샬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제목은 영적인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범사에 누구를 대하든지 영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해 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자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워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방언의 은사가 아닌 영어, 일어, 불어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또한 천사의 말이란 매우 아름다운 말을 뜻하지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운 말을 할 때 천사같이 말한다 라고 하죠. 영적인 사랑이 담긴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답게 해도 참 기쁨과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볍고 속이 비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구리나 꽹과리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가볍고 속이 비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구리와 꽹과리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묵직한 쇠나 구리는 두드려도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구리나 꽹과리가 소리를 낸다면 속이 비었거나 가볍기 때문이지요. 사람도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쭉정이와 같습니다.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될 때라야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서의 가치가 있지요. 무슨 말로 상대에게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진리로 나오게 할까? 기도하며 한마디를 해도 상대에게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무조건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지적하여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거스리는 부분을 고치려 듭니다. 설령 그 말이 100번 오라도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의와 내 틀 속에서 말하지는 않았는지,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 영적인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하고 아파하는 영혼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생명의 물이요 값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 영적인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하고 아파하는 영혼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생명의 무료 값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애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을 말하지요. 애원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여기서 애원하는 능이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은사만을 뜻하지 않지요. 주님을 믿고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장차 일어날 일을 알아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되어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7년 환난을 겪고 백보자 대심판 후에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애원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밀이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곧 십자가의 도를 말하죠. 십자가의 도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여 사망으로 갈 것을 아시고 만세 전에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비밀로 붙이셨고요. 구원의 섭리가 알려지면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하여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아담의 범죄로 넘겨받은 권세를 영원히 가질 줄 알고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도리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비밀을 알아도 사랑이 없이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식이란 단지 학문적인 것만 아니라 성경에 담긴 진리의 지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서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데 그칠 뿐, 그 지식이 남을 판단 정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사랑이 없는 지식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사랑까지 큰 것은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잠시 따라 걸었습니다. 당시 성령을 받은 것도 마음의 할례를 한 것도 아니므로 영적인 사랑이 임한 상태가 아니었지요. 그러니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사랑은 죄를 버리는 노력과 헌신, 희생이 따를 때 임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사랑은 죄를 버리는 노력과 헌신, 희생이 따를 때 임합니다. 그렇다고 믿음과 사랑이 무관한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기에 죄를 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이루려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충성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싶어서 형식적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수록 마음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자신을 의롭다 착각하여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니 결국 아무 유익이 없으며 자신에게 해만 되지요. 그러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구제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구제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의복, 짐, 물질 등을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영혼을 살리는 구제가 되어야 하지요. 구제할 때 성령의 주관을 받아 상대에게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구제는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지요. 가령 술과 노름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시험 환난에 빠진 사람을 구제한다면 더욱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완전히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은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컷 수고해 놓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과 정성, 시간, 물질을 다해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열심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쩜 저럴 수 있지라고 판단하고요. 이런 마음이면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과 화평을 깨니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 없는 희생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이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농부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할 때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남의 일을 할 때는 그 마음가짐이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싹을 받고 일하는 일꾼처럼 형식적으로 일하고 당장 대가를 받지 못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참된 희생을 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헌신하지요. 마치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듯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참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분의 뜻을 이루셨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욕심이나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거를 쭉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 봤다는 사람들, 또 내노라는 목사님들을 찾아뵀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의외의 반응들이 나와서 제가 오히려 쇼킹하고 상처받고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천국 지옥 봤다면서요. 뭐 주님 뭐 이름 석자 알려졌다면서요. 근데 왜 저래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갔을 때 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샘 부리고 뭐 그런 것이 일어난 거였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랬을 때 백부자 대심판 때 어떤 결과다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말씀을 해주세요. 왜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꽝이라고요. 사랑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더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몸으로 부딪히고 놀래서 소스라치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백부자 대심판 때 이거다라고 이렇게 명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납득이 안 되면 다시 그 사각지대라고 하죠. 그 뒷모습을 보게끔 하세요. 그 사람의 뒷모습을. 그러면서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답이 나오네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못 올라가.